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한몸 이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매일 감사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4절 26절로 28절 26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28절 같이 읽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역대상 29장은 방금 우리가 그 28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 왕이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게 유언이죠. 자, 유언은 하찮은 걸 남겨요?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중요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29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군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29장에서 이 다윗이 죽음 직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회중이 백성이거든요.
백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그러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 큰 일인데 내 아들 솔로몬은 참 너무 약하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제발 성전을 지어다오 라는 유언이에요. 성전을 지어다오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게 뭐냐? 4가지다. 4가지. 그 4가지를 역대상 29장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큰 일인데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 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 뭐냐? 4가지다. 그 4가지는 바로 4종류의 마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29장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을 말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당 벽돌로 딱 올려놓고 마지막에 입당할 때 무슨 봉헌식? 성전 봉헌식. 그러죠? 땡! 틀렸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모르니까요, 교회당에 있는 모습하고 교회당 밖에 있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교회당 안에서는 순한 양, 이제 교회당 밖에 나가면 이제 이리로 바뀌는 거예요.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예.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있어요? 어디든 계셔요.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됐어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그러죠. 너희.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다. 이제 대답해 보세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역대상 29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4가지 마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전이 우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니까 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더 커지게 하는데 필요한 4가지 마음.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되는 4가지 마음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도 되고 우리 교회를 어때요? 더욱 발전시키는 필요한 4가지 마음도 돼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머리에 딱 2가지를 넣어놔야 돼요. 오늘 배워보니까 성전이 2가지인데 첫째, 성전이 뭐가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다. 2번째, 또 성전이 뭐다? 교회가 성전이다. 아셨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끝부분에 이 역사는 크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도교회에서 구역장 하는 일, 작은 일이요, 큰 일이요?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장관이 더 큰 일 해요? 지도교회 구역장이 더 큰 일 해요? 오메 대답을 하나도 안 해버려야. 큰일 났네, 교회.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러죠.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 대통령이 하는 일은 고작 5년짜리야. 네? 5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5년짜리요? 영원한 일이요? 영원한 일이고,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거요?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게 하는 거요?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대충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요, 대충 나라 일 해봐요. 놀 거 다 놀고,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나는 하늘나라 장관이다. 아니, 장관이 나라 일은 안 하고 맨 양파심으로만 다니고 반매로나 다니고, 에? 어찌까이?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뭐가 되냐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장관이다. 장관답게 살자. 아니, 장관이요, 나라 일은 안 하고 맨 호주머니 채우는 것만 해. 자, 그 장관 들키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예, 감옥 가요. 아니, 하늘나라 장관들이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 있어. 여러분, 자, 이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은 모든 걸 나라로 돌려야 돼요? 자기 배 채워야 돼요? 예? 나라로 돌려야죠. 우리는 하늘나라 장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히 큰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하늘나라에 돌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장관이니까. 장관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나란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 29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큰 일이니까 너희들이 도와라. 우리 아들을 도와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꼭 세워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성전이, 자, 첫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그러죠. 나. 구원받은 나.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지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형제 자매들하고 힘을 합해서 열매를 맺혀라, 신앙을 지켜라, 변화되라. 절대 혼자는 못한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한다. 열매 맺는 건 절대 혼자 못한다. 함께 해라. 그 유언이잖아요. 이게 지금. 왜? 1절 끝부분 봐보세요.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장관이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떻게 해? 자기 배 채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개인이 열매 맺고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이 뭐냐?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3절 보세요. 2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왜 다윗이요 다른 왕들하고 다른지 아세요? 왜 사도행전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왕들은 성전 건축하는 데 관심 없었어요. 솔로몬하고 다윗 외에는. 다윗은요, 다른 사람은 왕 되면은 자기 재산 늘리고 막 금덩어리 모으고 보물 모으고 집 꾸미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아니 다윗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금과 은 보물을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치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목이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대답을 빨리 해주면 원래 빨리 끝낼 거예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마음에 들고 말고요. 다 들었다니까요. 왜? 3절 보세요. 사모했어요. 사모했다니까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총각 때 동네에 사모하는 아가씨 있었죠? 안 그런 척 해보네요. 나는 있었는데. 예. 사모한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모하다 요거를요,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애절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뭔 병 걸려요? 상사병. 세상에. 너무 사랑해도 병 걸려. 에이? 시름 코끼 꿇고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날 정도로 사랑해 봤어요? 이건 해봐야 아는데 이거 말로 설명 안 되는데 이거. 병이 날 정도로. 사모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그냥 온통 그 여자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밥 매는데도 누구 생각나? 예, 밥 매는데도 막 그 아가씨 생각나. 예, 양파 뽑는데도 그 총각 생각나. 양파만 뽑아도 양파가 누구 얼굴로 보여요? 그 사람 얼굴로 보여. 그 사람 얼굴로. 고구마도 그 사람 얼굴로 보여. 그게 사모입니다. 사모. 온통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야. 그것을 사모하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지도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시키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개인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집안 배경,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기억력 좋고 젊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한다고요? 무엇이? 또 대답 안 하네. 무슨 마음? 예!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고치세요. 아이고, 나는 시골 살고 직장도 뭐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늙고 병들어서 나는 뭐 쓸데가 없어. 나는 전도 못해. 틀렸어요. 그런 걸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니까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자, 여기 시를 꿰놓고 사무엘 하를 봅시다. 사무엘 하 7장. 정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호명을 해서 대답을 부탁하랍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뻐 안 하겠습니까? 이 뭔 말이냐면은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초가집에 살겠어요? 궁궐에 살겠어요? 왕이니까 초가집에 살겠어요? 궁궐에 살겠어요? 궁궐에 살죠. 자, 궁궐은 집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게 찔려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언약궤, 율법궤는 지금 천막에 있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그게 찔린 거예요. 그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러니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을 시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가장 넓은 땅을 확보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진흥왕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 다윗 왕이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가장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 다윗 왕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섬길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네? 언제 약칠까? 언제 잡초 뽑을까? 언제 돈 벌러 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병원 원장입니다. 이비인후과 원장이세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요, 제일 잘 나가는 원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자기 자가용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동차 바꿀 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바꿔요? 그냥 바꿔요? 여러분 차 살 때 상담하고 샀어요? 그냥 샀어요? 그냥 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뭘로 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예, 형제님은 이 지역의 유지시기 때문에 또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랜저를 사야 됩니다. 그랜저. 자매님, 할머니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찾지 말고 놓고 저를 보세요. 네,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그랜저 사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차 타는 형제자매가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랜저 좋은 차를 삽니까? 나 못 사요.
이제 두 양반이 싸움이 붙었대요. 살아, 못 산다. 살아, 못 산다. 둘이 싸우다가요, 합의 봤대요. 소나타로 샀대요, 소나타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형제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희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어때요? 보통 사람은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요, 다른 형제자매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다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있다고 누리냐. 그리고 하나님 건데. 자, 그 교회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서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요. 못 따라갔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막 팍! 속력을 내더라고. 못 따라갔어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든지. 예.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은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세요?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진짜 뭘 사모하냐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뭘 사랑하지?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지? 내 중심에 있는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들었는가? 자, 술 주정꾼은 눈만 뜨면 무슨 생각할까요? 술 생각. 담배 꼴초는 눈만 뜨면 뭐 찾을까요? 담배. 도박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뭔 생각할까요? 예, 화토. 예. 그리스도인은 눈만 뜨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교회를 염려하고 형제자매를 염려하고 정말 누구를 전도할까? 예? 교회는 무슨 일이 없는가? 온통 그 생각, 온통.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4가지 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쓴 줄 아세요? 내가 써드려야 되겠구만. 자, 성전은 구원받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필요한 4가지 마음. 그것이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이 뭐냐? 4가지 마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슨 마음이었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역대상 29장 3절에 있어요. 봅시다. 역대상 29장에 실겨 놓으세요. 3절에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경륜하고 믿음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은 기간하고 구원받은 기간하고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원했냐 안 했냐. 그 임원이 저는 믿음을 어떤 그 척도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 사람은 얼만큼 드릴까요? 이만큼? 예? 얼만큼 드릴까요? 예, 요만큼.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 사람은 얼만큼 드릴까요? 이만큼 드려요. 여러분,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예? 물질도 드리고,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과부가 둘했던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을 때, 자, 돈 뭉치는 부자 칭찬했어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둘했던 넌 과부 칭찬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형편에서 말이에요. 내 형편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셔요. 저도요, 대학 다니면서 건축원금 500원 한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구마 장사도 하고, 예, 이불 가게에서 이불 장사도 하고, 지도 5일장도 왔다 갔네요. 장을 돌면서 이불 장사했으니까. 그러니 학비 벌랴, 예? 생활비 벌랴,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할 수는 없고 500원 있으니까 500원 한 거예요. 그럼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믿음 있는 척 못합니다. 아세요? 말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러나 진짜 희생할 때가 딱 오면은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 만큼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참고, 사랑한 만큼만 희생하고, 사랑한 만큼만 봉사하고, 그 이상은 절대 못해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즐기는 것도 딱 버린다니까요. 술, 담배 딱 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장 버린다고, 당장.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왜 하냐고. 주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 끊는 게 드리는 거지 뭐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딱 구원받고 라이트하고 담배를 딱 목사님께 들이대더라니까요. 목사님, 생각날 때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그게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한 만큼만 섬길 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즉 우리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주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받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참, 역시 이 지도분들이 멋있어요. 맞아요. 사랑은요, 주는 게 더 즐거워요. 더 즐겁다고. 창세기 3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40절로 42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습니다.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집에 머슴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40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이 라반이가 10번이나 월급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야곱은 어때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요? 예? 최 권사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일을 그렇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는데 아니 싹스를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깎아버리고 안 줘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예? 억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버티고 삼촌 집에서 찍소리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어요. 29장 20절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그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데리고 살라고, 라헬한테 장가 가려고 그렇게 속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때요? 함께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지도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변기. 여기는 변기를 타고 가는군요. 변기는 화장실에 있는 건데 비행기를 타야죠. 무안공원이 가까우니까 틀렸어요. 지도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요, 4시간도 길어요, 짧아요? 금방이요. 예. 자, 지도에서 서울 갈 때 진짜 늦게 가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원수하고 같이 가면 돼요. 원수하고 같이 가면 3시간도 3년이요, 3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러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별의별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동네에서 별 스트레스를 받고 욕먹고 핍박받아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참을 수 있어요. 가난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원수하고 궁궐에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초가집에 사는 게 좋아요. 박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원수하고 궁궐에 살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도 견딜 수 있어요. 못 배운 것도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 힘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돌아가 봅시다. 2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대. 자, 3절에서 왕이 자기 개인의 재산을 다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본 모든 족장, 6절 보세요. 모든 족장, 지파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도 다 어떻게 드렸어요? 억지로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왜?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한평에 있을 때도요, 한평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다들 연세도 많았고 또 다들 또 어렵게 사셨고. 그런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3년인가 5년인가를 매달 건축원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의 어떤 자매님이. 그분은 한평이 고향도 아니고 또 한평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그리고 제가 서울에 이제 전도연 훈련을 받으러 올라가서 강남 교구를 담당했는데 그 교구장님 부부가 헌금해 주신 그 가정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한평에 있을 때 집사님 내외가 3년 5년을 헌금해 주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해주셨냐고. 한평에 누가 있냐고, 친척이.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해주셨어요? 예, 동계수련회 갔을 때 그때 한평에 어떤 자매님이 눈물로 한평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한 거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한평에 있을 때요, 그 많은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얼마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힘을 줬는지 몰라요. 아니, 한평과 전혀 관계없는 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하냐. 한평에 사는 분이 안 하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한평에 살면서도 안 해. 근데 전혀 관계없는 서울분이 간증 하나 듣고 한 거예요. 그 세상에 교회를 사모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나머지 한평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버린 거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감동 먹고 했다니까요. 교회는 그래야 성장합니다. 정말 지도교회에 다윗과 같이 너무 하나님을 사모해서 드리는 기쁨, 즐거움. 제가 정말 지도에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서 감사한 게 어떤 분은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로 가죠. 내가 그분 덕에 내가 저녁을 아주 계속 잘 먹고 있네요. 광주에서도 못 먹는 걸.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요. 절대 마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있다고 하고 없어서 못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도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건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평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막 어른들이요, 막 상추 있는 분은 상추 가져오고, 또 이제 쌀 있는 분은 또 쌀 갖고 오고, 뭐 있다고 또 뭐 갖고 오고, 그렇게, 항상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항상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정말 우리 지도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셔야 돼. 어떤 분이 있어야 되냐면, 야, 나도 저 형제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자매처럼 살고 싶다. 오늘도 지도교회 아주 밝은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보고 그런 간증을 하셔요. 모 형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말하는 것에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네? 아침마다 운동을 같이 하는데 너무 덕이 되고 인품도 되고 배울 게 많다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더니. 그런 본을 보인 형제도 고맙고 그걸 보고 배울 점을 느끼는 형제도 고맙고. 정말 지도교회 밝다. 밝습니다, 우리 지도교회가. 그러나 몇 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렇게는 살지 말자. 이런 분 있으면 큰일 나요, 그 교회는. 속도 좁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 분 있으면 큰일 나요. 조금 전 그분들처럼. 정말 저 형제 저거 배워야 되는데. 저 자매 저거 배워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나를 보고 배울 점이 있는가? 나 자신을 보고 누가 뭘 배울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배울까요? 밥 잘 먹는 거 빼고. 뭘 배울까요? 힘센 거 빼고. 배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은요, 주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셔요. 자, 역대상 29장 9절 봅시다. 역대상 2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참 멋지죠? 드리면서 기뻐. 드리면서 아까운 게 아니라, 드리면서 막 망설인 게 아니라 드리면서 기뻐한다니까요. 그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내가 뭔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게요, 기쁨을 준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래서요, 우리 이 지도교회도 주일날은요, 말씀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 집에 냉큼 가지 마시고, 은장 어르신들도요, 탁 청소구역 정하세요. 청소구역 정하시라고. 예? 구역별로든 아니면 회별로든 간에, 예? 뭐 1구역은 2층 강당, 2구역은 뭐, 예? 로비에서부터 계단, 3구역은, 그러니까 3구역도 없겠네. 예. 아니면 회별로. 예? 뭐, 형제들은 2층에서부터 계단까지. 그리고 자매들은 1층 전부. 그리고, 젊은 형제들은 밖에 이제 정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요. 항상 교회를 다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 농번기 되면은요, 삽 들고 논으로 가느라고 바빠. 호미 들고 양파 캐러 가느라고 바빠. 봄 되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껏 일하세요.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세요. 예? 잠자지 말고 일하세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을 섬기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 일 했으면 주일 하루라도 주님 일 해야 되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즐겁다니까요. 기쁨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열매 맺는데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시편 107편
88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을 어때요? 예, 만족하게 하셔요. 사모하는 사람은 만족시켜 준다니까요. 사모하십시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보탬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으면 만족시켜 준다니까요. 만족하며 산다니까요. 예, 만족을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청년이요, 저보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멋지게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느냐? 신앙은 희망이 아니라 갈망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희망이 뭐예요? 이거죠? 야, 이번 바쁜 일만 내가 끝내면 나도 봉사한다. 그건 희망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늙고 병들고 힘 없어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주님 일하고 싶다. 그것이 갈망입니다. 희망은 조건적인 거죠. 돈 좀 벌어놓으면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나면 내가 하겠다. 이건 희망이고, 갈망은 이걸 안 줘도 하나님이, 재산 안 줘도, 건강 안 줘도 나는 주님 일을 하겠다. 이게 갈망이라니까요. 신앙은 희망이 아닙니다. 갈망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꿈은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개꿈이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모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에는 허락 안 했지만 솔로몬 아들 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 때 안 해줘도 내 후대라도 이루어 주셔요. 꿈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뭘 사모해야 될까요?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기록을 했느냐? 이때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이 감독이었거든요.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 중에 방법 하나가 교회를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복음을 보존하는 방법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에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 세우는 17가지 조건, 그리고 집사 세우는 10가지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6절에 장로 세우는 17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장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 나오면 그냥 집사 다 줘버려, 집사.
헌금 좀 하면 집사 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지도교회도요,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같으면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집사 되셨을 거예요, 지금. 다 집사감이 제가 봐도. 그러나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보이면 집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집사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지만은 집사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로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1절이라니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느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이 안 맡겨요. 네. 정말 뭔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큰 일을 맡겨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두 번째 뭘 사모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그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안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포기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썩을 것 버릴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걸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나는 뭐 천국 가서 상급은 천국 가서 볼 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죠. 썩어질 것을 붙잡아요. 왜? 썩지 않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과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공직에서 쫓겨나고. 그런데도 그들이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따라서 하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하늘에 있는 소망, 천국을 사모했다니까요. 영원한 걸 사모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재산 뺏겨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또 한 가지 뭘 사모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여러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달까요, 쓸까요? 달달해요. 예, 몰라도 달달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다니까 주무시겠어요? 눈 뜨고 듣겠어요? 눈 뜨고 들어. 원래 눈 뜬 눈이군요. 나는 눈 감은 줄 알았지. 예, 원래 눈이 그렇군요. 저는 제 눈하고 비슷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그런 눈. 정이 가는 눈이죠. 여러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뭔 생활 집회돼? 바빠 죽겠구만. 또 집회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막 모임이 많대.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일하고, 언제 농사 짓고. 목사님들이 농사를 지어 봤어야 알지? 그러더라니까요? 지도에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사는 모양이.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인을 싫어하는 사람하고 부인을 대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딱 티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딱 자세 보면 티난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이 열매 맺습니다. 잠언 29장 3절 봅시다. 잠언 2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자, 말씀, 이 잠언에서 지혜 하면은요, 말씀 그렇게 보셔도 되고 예수님 그렇게 보셔도 돼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를 즐겁게 해요? 아비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어떤 사람? 그렇죠. 말씀 달달한 사람. 말씀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오더라도, 구역 모임을 처음부터 참석 못 해도요, 5분이라도 와서 듣고 간다니까. 못 들은 건 반드시 테이프로 듣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요. 사모 안 하는 사람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은 늦게라도 옵니다. 5분이라도 참석합니다. 못 들은 건 테이프라도 꼭 듣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보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게 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냐면, 교만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전도 집회를 듣더라도, 아이고, 저거 다 아는 건데, 똑같은 건데, 벌써 그건 교만해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달게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들을 땐 저거 내가 아냐 모르느냐 그런 기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모르네, 새로운 거네,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은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그런 자세로 들으세요. 아냐 모르냐 그 자세로 듣지 말고,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기준으로 들으라니까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배우세요. 아냐,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렇게 듣지 말고, 내가 저 말씀 무지 많이 들은 말씀인데 난 아직도 생활 속에서 저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들은 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귀가 고급이 돼. 믿음이 고급이어야 되는데 이 귀가 고급이 돼갖고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저 양반은 좀 못하네, 이렇게 평가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 헌신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항상 불평원망이지.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저 말씀대로 실천했는가? 그런 마음 자세로 관점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신약 346페이지. 3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뭘 사모하라고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를 버립니다. 술, 담배 끊습니다. 나쁜 버릇 고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졸면서 죄짓고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출타하면서 숙제해놓고 집안 정리해놓고 있어라. 예?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다 집 비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고 쳐. 그러죠. 막 동네 친구들 다 집에 불러 들어가지고 고구마 삶아 먹고 막 이불 깔아놓고 레슬링 하고 그러죠. 화토 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올 시간이다. 야야 다가. 이제 아버지 올 시간 되면 뭐예요? 난장판 해놓은 거 그대로 냅둬요.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하고 무슨 신용해요? 다 해보셨네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배 깔고 공부하는 신용해. 연필심 침 묻혀가면서 영희야 놀야 이제까지 놀아놓고 또 놀아?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출타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가까운 걸 알면은 정신 차리고 정리하고 할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셔요. 어디까지 왔냐? 어디까지 왔다요? 저 해제 쪽? 저 수정계 쪽으로 왔어요? 어디 쪽 왔어요? 광정리에 왔대요? 어디 왔다고요? 문 앞에 왔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준서가 문 열어다오. 뭐라 해야 돼요? 아유 주님, 나 좀 할 게 많은데요. 나 이 땅에 즐길 게 많은데요.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요. 다음에서요. 다음에. 그래야 돼요. 바로 문 열어드려야 돼요. 바로 문 앞에 와 계셔요. 뭐 하실래요? 문 앞에 오셨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래요? 아마 주님 오시면 후회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주님 딱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주님을 살다가 만나는 건데 내가 좀 주님께 좀 뭔가 좀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만나는 건데 큰일 납니다. 예,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또 마지막에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돼요. 잠언 22장 11절 보세요. 잠언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따라서 하세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야, 대단하죠? 여러분, 임금이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실이 깨끗한 사람,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한 사람.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생각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악하면 안 돼요. 아내를 향한 마음이 악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향한, 형제자매를 향한 마음이요, 독하면 안 돼요. 억지 부리면 안 된다고요. 오기 쓰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본다는 말,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 그 말입니다. 잠언 22장 11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은 그 사람이 말씀 깨달아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지도교회가 성숙되어지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 배워봅시다. 두 번째 마음이 뭐냐? 자, 읽어보세요. 두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입니다. 역대상 29장 돌아가 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예.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데 두 번째 필요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에요. 이 즐거운 마음이 그냥 하하하 호호호 이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진해서 기꺼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뭐냐? 스스로 기꺼이 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우러나가지고 스스로. 예? 그러니까 요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즐거운 마음은 하하하하 꼭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스스로 기꺼이,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 하는 게 말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주 완악한 백성이었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서 40년 광야 헤맬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 만나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했던 악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탁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은 고약스러워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라도 말로 꼬라지는 안 좋은데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성경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은 했어도 성막 만들자 아낌없이 갖다 드렸어요. 누구 하나 반대 안 했어요. 성전 짓자 즐거이 갖다 드렸어요. 놀라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투덜투덜하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에는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 안 쓰겠어요?
성깔은 안 좋아도,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라지는 안 좋은데도 그 백성을 들어서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했다니까요. 기꺼이 항상 성전과 관계된 건 기꺼이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역대하 24장, 실 꿰놓으시고요. 역대하 24장 10절. 구약 687페이지. 춘재 형제님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손을 가져다가 꾀에 던진지라.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입니다.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어요. 4절 보세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가 뭐냐면 수리했다 그 말입니다. 리모델링 했다니까요. 근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어떻게 가져왔어요? 기꺼이. 이게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누구 하나 투덜투덜 안 했어요. 또 에스라 2장 6절. 역대상 앞에 있죠. 역대하 뒤에 있죠. 역대하 뒤에 에스라 2장 68절. 구약 714페이지 68절. 이준석 형제님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2장 68절. 714페이지 에스라 2장 68절. 예. 이 내용은 뭐냐면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축이죠. 이제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그런데 68절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즐거이 드렸다니까요. 놀라워요. 아무튼 이 성전에 관한 건 이 백성들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또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요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들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김재국 형제님 크게 읽어주세요. 무로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로 자원하는 자가 와서 흑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가슴 뿔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렸으며 23절까지. 무로 청색, 가색, 흰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을 가져다 깨달의 가죽이 있는 자로 가져왔으며. 예, 됐습니다. 21절에 이제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21절에 백성들이요,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성막 짓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슴핀, 어떤 사람은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제 이 금품이 없는 사람은 23절, 실 없는 사람은 가죽 없는 사람은 조각목을 지어왔어요. 조각목이 뭐냐면은 24절에 광야에 흔한 나무요, 나무. 그러니까 금 있는 사람은 금들이고, 금이 없고 실 있는 사람은 실들이고, 실도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 쪼가리 주워다가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요,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실 가져오냐? 너 지금 나무 주워다 갖고 오냐?
나무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금이냐 실이냐 가죽이냐 그거 보는 게 아니야. 뭘 봐요? 뭘 봐요? 마음 본다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왜 사람 의식하세요? 나는 주님께 드리지도 못했고. 마음을 본다니까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하나님 아셔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완악했지만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이 생길까요? 역대상 29장에 답이 있어요. 돌아가 봅시다. 역대상 29장 15절. (29장 15절) 첫째,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1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예. 어떻게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이 주님께 드렸겠어요? 즐거운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방법 15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나그네 길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길이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나그네인데 다 지나간대. 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지나가는데. 저도요, 여기 지금 2층 강사 숙소에서 자고 있어요. 다른 강사 숙소에 비하면 참 잘 만들어 놨지만 우리 집만 못해요. 그러죠? 예, 우리 집만 못해요. 불편해. 책상도 작고. 나는 책상 커야 된디. 그래도 재밌어요. 견딜만해. 왜요? 그래. 둘셋 배터리 좀 주세요. 자, 우리 집보단 못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잘 견디는 이유가 뭐냐? 내일이면 우리 집 가요. 그러니까 이틀, 3일? 괜찮아요. 책상이 작아도. 예, 괜찮아요.
둘, 셋. 둘, 셋. 됐어. 예. 됐습니다. 빨리요. 사택 좀 여기다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강사 숙소가 좁아도요, 부족한 거 많아도 저는 괜찮아요. 내일이면 이제 집에 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3박 4일 여기서 즐겁게 여러분과 말씀도 나누고, 예, 밤늦게까지 2부 강의도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2부 강의 잘 안 시켜요. 강사 힘들다고. 지도는 부려먹어요. 아주 찐을 빼버려. 그래도 저는 즐거워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죠. 2번만 하면 돼요. 내일이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평생 살 것 같으면 진짜 막 길을 쓰고 돈 벌어야지. 바닷가에 집도 막 별장처럼 멋지게. 저 정도에 있는 그 뭐죠? 엘도라도? 엘도라도 같이 멋지게 탁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집이 어디요?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고향 어디요? 또 임자도 그러지 말고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고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거칠 것이 없어.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거칠 것 없어요. 진짜 노후 대책이 뭐냐? 통장에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밭대기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노후 대책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노후를 대책하셔요. 아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애가 셋이고 내 나이가 몇이고 벌이가 얼마고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났어. 그러니 이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따라서 하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그게 노후 대책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을 갖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집 누구 거요? 내 밭대기 누구 거요? 넌 누구 거요? 건강 누구 거요? 경운기 누구 거요? 트랙터 누구 거요? 그건 내 거요? 작년에 사갖고 그건 내 거요? 새거라 그것은 내 거예요? 중고는 주님 거고?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릴 때 아깝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죠. 그러죠. 왜? 원주인에게 드리는 거니까. 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컵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아이고 목사님 맡겨놓은 컵 좀 주실래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드리면서 아까울까요? 당연하게 드릴까요? 왜 당연하게 드려요? 내 거 아니니까 주인이 달라는데 뭘. 근데 아까워갖고.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도둑심보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아들네 집에 가려고 집에서 키우는 돼지, 소, 밥 좀 먹여주라고 옆집에 일주일을 맡겨놨더니 일주일 사이에 잡아 먹어버렸네. 아니, 밥 먹여달라고 맡겨놨더만 지가 먹어버렸어.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배고파도 그러지, 너물 거 먹어. 자기 거 먹어야죠.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지, 할머니. 배고프면 내 거 먹어야지, 왜 너물 거 먹으래요? 네, 맞아요. 배고프면 할 수 없어요. 이 동네에 있었구나, 그 사람이. 보세요. 자, 내게 있는 게 주님 거라는 사실을 알면 그냥 즐겁게 드린다니까. 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거.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주님 것을 주님께 당연히 돌려드리던가 아니면 도적질해 먹고 살던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것 당연히 주님께 드리던가 아니면 주님 것을 내 것처럼 도적질하던가. 어떻게 사세요? 당연히 드리고 사세요? 하고 사세요? 드리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가 아까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막 드리면서도 생색내. 막 내가 봉사를 몇 개 하고 있고 구원받은 지 얼마 초창기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예요. 봉사 6개 하든 7개 하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님 거 주님께 드렸는데 뭘 주인한테 줬으면서 아 내가 저거 드렸다고 자기 거 드린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주님 것을 도둑질해 먹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성전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개인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세 번째 마음이 뭐냐? 무슨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참 놀랍죠. 17절 보면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걸 드려놓고 즐거웠어요. 이 정직한 게 뭐냐? 올바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컵을 맡겼어요. 맡겨놓은 컵 주세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컵 맡겨놨는데 딱 감춰놓고 이거 나 잊어버렸는데 죄송해요. 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직한 마음이죠. 아, 세상에 남의 걸 돌아먹어? 맡겨놓은 건 줘야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맡겼으면 주인이 달라면 줘야 되는데 요거 딱 숨겨놓고 아이고 어떡하죠? 잊어버렸네. 불량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라니까요. 이건 내 건데요. 요거 내 건데요. 그건 불량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정직한 마음을 쉽게 풀었으면은 정직한 마음이 뭐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하고 사람들 앞에 양심이 떳떳해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강래호 형제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도록.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야 한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뒤시 구린다고 하죠. 뒤가 당긴다는 말 있잖아요.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은 재판정에 가서 당당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기가 죽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는 게 없을 때 당당하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불량해. 예? 동네에서 불량해. 정직하지가 못해요. 입 딱 다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요거도 먹을지 됐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최고 강한 무기가 뭔지 알아요? 정직이라니까요. 정직이에요. 양심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민수기 16장 15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왼쪽 상하단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1242페이지. 한 1, 2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찾아보세요. 자, 6장 4절. 김성철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을요 모함하려고 주변에 간신배들이 얼마나 트집을 잡았는지요. 예? 거리만 있으면은 끌어내리고, 거리만 있으면은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매장시키려고. 그런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찾아도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돈 떼먹은 거 없고, 이중장부 쓰는 것도 없고, 뇌물 받는 것도 없고, 매사가 충성되고 정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운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뒷돈이나 받고 이중장부 쓰고 뇌물이나 받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통해 역사해요? 다니엘이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안 타고 사자 굴 속에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뒷이 좀 안 좋다, 몰래 못된 불량한 짓을 했다, 그때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 입이 다물었을까요? 다니엘을 찢어먹었을까요? 예, 다니엘을 삼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으스러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동네에서요, 정직하단 말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어. 큰일 나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인생. 이제부터라도 바꾸십시오. 그전에는 동네에서 망난이네, 상종 못할 사람이네 말 들었어도
이제는 구원받기 전이니까 그건 다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거에 청교도들은 있잖아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청교도들의 세 가지 생활 원리. 첫 번째, 정직입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청교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기면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퓨리탄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청교도란 말이.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요, 정치인들이 바람 피운 것은 용서를 해줘요. 왜?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왜? 청교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정직 안 했다, 생명 끝나요. 왜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신전의식 때문에 그래요. 신전의식. 신전의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 집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욕하겠냐고, 몰래 술 한잔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담배 태우겠어요?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신전의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근면입니다. 근면. 그게 뭐냐면 섭리의식이에요. 즉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 그런 섭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해도 자랑스럽게 했다니까요. 청교도들은요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미국 가보세요. 뭐 마트에서 커트 나르는 일, 짐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도요 당당합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아, 예,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고 있어요.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한국은 이 유교권 문화여가지고 정말 잘못됐어요. 너무 가려 일을. 힘든 일 안 하고 더러운 일 안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단계가 판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에서도 안 되는 게 한국 오면은 히트쳐요. 이 근성이 잘못됐어요.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3D 그러죠. 3D가 뭐예요? 그러죠. difficult. 어려운 거 안 해요. 또 danger. 위험한 일 안 해요. 또 dirty. 더러운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4D 해야 돼. 4D. 어려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마지막에 dead. 죽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4D 그것이.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더든지 너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 노동자 물러가라 그럴 자격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뭔 일 하는데요? 한국인이 안 하는 힘든 일 하는데, 예? 공장에서 막노동 하는데 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잃었다고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려운 일을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 뺏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주는 거죠. 생각해봐요. 힘든 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고 이제 청교도의 세 번째 생활원리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주인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그 주인의식 때문에 함부로 못 쓴다니까요. 진짜 미국이요, 독립 역사가 200여 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운전하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길가에다가요, 거라지 셀이라고 딱 써놔요.
뭐 필드 세일 뭐 이런 식으로 일드 세일.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집에서 쓰던 소파, 뭐 뭐 기구, 운동기구, 자전거, 뭐 별거 다 내놔요. 그리고 거기다 써놔. 1달러, 2달러, 몇 센트. 써놓으면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마당에 돌아가고 그거 사간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중고 쓰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에도 매장이 엄청 커요. 근데 그 매장은 다 중고만 취급해요. 그게 체인입니다. 전국에 있대요. 히트친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게 나와요. 예? 저 헌옷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 예? 아, 이따가 해요. 그래요, 그냥. 그거 있어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헌옷 파는. 네. 여러분, 이 미국 가면은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만 어른들, 노인들 몇 명 앉아있대요. 형제님께 물어봤다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큰 교회를 노인 몇 명이 운영하냐고. 들어봤더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전부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놈 주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 뭐하러 놈 줘?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어, 자생력이. 자생력이. 미국 부자들은요, 얘들한테 아르바이트 시킨대요. 네 학비 벌으라고. 스스로 사업하게 만들어. 스스로 일어나게.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덕 보고 살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다 거덜나. 폐인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고 가세요. 주님 거잖아요. 그게 절제, 이스라엘 그 청교도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개인이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성숙되기 위한 네 번째 마음이 뭐냐? 정성된 마음입니다. 정성된 마음.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일편단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니까 지극정성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편단심, 변함없는 것.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마음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보시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정성된 마음이 뭐냐? 갈리지, 나뉘지 않는 마음, 즉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초심.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마음 말이에요. 그거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겸손함,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함,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요, 그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변해. 이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옛날에는 주님만 봤는데, 예? 일편단심. 그 마음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입니다. 호세아 5장 7절. 1261페이지입니다. 5장 7절. 호세아 5장 7절. 같이 읽죠?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생자를 낳았다.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부인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눈 돌렸다. 정조가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 아니 남편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죠. 저거 부인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남편이 저거 부인은 놔두고 아니 놈의 부인한테 눈 돌렸다. 이 정조 있는 남자예요? 없는 남자예요? 없는 남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조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은 옷구름 속에 한복 우쭈그리 속에 뭘 가지고 다녔어요? 은장도. 왜 은장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죠. 정조 지키려고. 정조 지키려고. 그러죠? 막 위험한 때가 오면은 탁 칼 빼잖아요. 그러죠? 아니돼 옵니다 하고 팍 허벅지 찌르고. 그러죠. 근데 요즘 여자들은 칼 갖고 다녀요? 버리고 다녀요? 칼은커녕 얼마나 옷을 짧게 입고 다니는지. 옛날 어른들은요, 종아리 보이는 것도 수치로 여겨서 다 덮고 다녔잖아요. 복숭아뼈도 덮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옷이 막 짧아지고 얇아지고 올라가고 배꼽 다 대놓고 다니고,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면 다 보여요. 속옷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이것저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부인에게만 남편에게만 마음 줘야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음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졸지 말란 말이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랬대요. 어떤 게 전도 집회 때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걸 보여주고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막 물었대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때 어떤 할머니가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제가 안 죽였어요. 졸지 말라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요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왜? 마음이 나뉘는 건 죄입니다. 죄. 10장 보세요. 10장 2절. 호세아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됐어요. 따라서 하세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두 마음은 범죄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요 정성된 마음, 일편단심,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변치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변치 말고,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말고,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4가지 마음, 우리 지도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4가지 마음. 첫째, 무슨 마음? 이제 그 대답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못 맞히면 이제 집에 못 가. 답도 다 써놨는데도 몰라. 첫째,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 둘째, 무슨 마음?
즐거운 마음. 셋째, 무슨 마음? 예, 정직한 마음. 넷째, 무슨 마음? 정성된 마음. 사절정.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네 가지입니다. 어때요? 내 안에 그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도 식구들이 열매 맺고 우리 지도교회가 더 성장해서 정말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원수 갚는 게 뭐냐? 꽉 채우는 겁니다.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요 얼마나 막 그런 욕을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꿈이 뭐였냐? 한평에서 제일 큰 교회. 하도요 그냥 막 당해놓으니까 억울해.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 예? 우리가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예? 자존심 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그 한을 푸는 방법, 원수 갚는 방법이 뭐냐? 꽉 채우세요. 일단 우리가 큰 일은 했어요. 지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지었으니까 예, 이걸로 족하지 않아요. 교회당만 크면 뭐예요? 이제 무시해. 이제 저것들은 그물만 크고 무시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러지와 구더기 같은 형상을 입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단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품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도교회 식구들 말씀으로 그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